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보물찾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보물찾기. 제가 이런 제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기억이 잘 되라고. 예은아, 잘 봐. 날 쳐다봐. 부자를 약간만 들어도 돼. 그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보물을 잘 찾아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보물을 잘 찾으셔서 그 보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인생,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보물 찾기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매년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가을이나 봄이 되면은 소풍을 가는데 그때 보물 찾기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이 재능이 없는 사람도 눈만 잘 뜨고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찾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또 상품도 주니까 참 재미난 시간이었다고 추억이 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도대체 그거는 누가 감출까?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감추기도 하고 관리 직원들이 감추기도 하고 또 6학년 중에 몇 명을 뽑아서 그렇게 감추기도 하는 것 보았습니다. 우리도 매년 5월이 되면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일 오후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마지막에 예배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하는 순서가 보물찾기죠. 근데 넉넉히 감추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한 2개 찾았다고 2개 주는 거 아니니까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배려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보물찾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보물을 감춰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다 감춰두셨겠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야.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이거를 옥중서신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 있는 거야. 누가 사랑합니까? 예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받은 사람들 속에 보물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봉독한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너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와 저희를 말씀하세요. 저희는 오늘이 노는 날인 줄 알고 세상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데 너희는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느냐,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너희에 해당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도 동일한 표현을 써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물을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두신 그 보물이 뭘까? 오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둬서 너희가 그 기쁘신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복이 되도록 소원을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소원이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거죠. 마음에 내가 바라고 꼭 이루고 싶은 것, 그 소원인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원이 크게 되면은요, 큰 소원들은 좀 막연합니다. 감정처럼 보일 수 있고요, 그것이 꿈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근데 요셉이 꿨던 꿈은 어떤 꿈이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야. 해와 달, 아빠 엄마로 생각되지 않아요? 11별, 11명의 형제, 자기 포함해서 12인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큰 자가 되고 그들의 주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꿈을 꾸게 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요셉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참에 확연하게 드러내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전에서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신 소원, 이거 찾아서 이룬다면은 이 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영웅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지난해 고3이었는데 이제 청년이 돼가는 거죠. 근데 영웅에게는 장군이 되고자 하는 이 꿈이 있었어요. 근데 육사 봤는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꿈을 아직까지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반수, 한 학기는 대학을 다니고 한 학기는 다시 해가지고 육사를 가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소원을 두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이 어떤 것인지,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소원을 두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존재에 관한 질문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셨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금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식. 우리 학생들 금식 알죠? 금식은 밥을 안 먹고 물을 먹어.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거 물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성경을 읽다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또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보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 전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며 밥 먹고 살아야 되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요거를 잘 분별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가, 이걸 성경에서 발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답을 먼저 찾아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그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완료 시제를 썼어요.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장구한 계획 속에서 완성이 된 거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보증으로 성령도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만 받았어요. 아직 육체는 썩을 몸을 가지고 있고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탐욕스러워요. 우리가 이게 육체의 전욕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여정에는 그 여정을 책으로 쓴 게 존 버년이라고 쓰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에요. 그 책을 한 번씩 보시길 원합니다. 근데 책을 볼 형편이 안 되면 예은아 무슨 책을 보면 될까? 만화책으로도 철로 역정이 나와 있어요. 근데 가게 되면 가는 철로 역정이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거기는 기독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사람이 장래 망할 도성, 장망성을 통해서 떠나가지고 영원한 천성을 가는 여정을 가는 거야. 근데 가게 되면 가는 과정에 여기 보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마귀도 나타나고 강도도 나타나고 유혹도 나타나고. 근데 그걸 이기면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그린 게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는 거야.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거 하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뭘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사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인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날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을 보게 되면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보다는 무조건 뭘 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거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겨요. 지금 선거철이 아닙니까? 이제 지금부터 4월 20일까지 선거운동도 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자기 찍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평론가들이 여나 야를 향해서 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헛발질만 안 해도 굉장히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자살골만 넣지 않아도 자책골 혹은 자살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쓸데없는 소리를 해갖고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어떤 당에서 이제 조계종 승려들에게 육포를 선물했어요. 조계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승려 집단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육포는 돼지고기 갖고 육포를 못 만들어요. 소고기로 만드는 거야. 소고기로 육포는 뭐냐면 고기를 말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해가지고 건식품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야. 근데 승려들은 원래 그
고기를, 육식을 공식적으로는 안 먹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먹겠어요? 그분들이 더한 것들도 잘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다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육포가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왜 우리한테 육포를 보냈느냐?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 막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죠. 차라리 안 보냈으면 아무 말 안 듣는데, 그놈의 육포 보내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이 곤욕을 치렀어요. 그 자살골 넣은 거야. 그게 자책골이야 그게. 근데 그분이, 그 당의 대표 되시는 분이, 저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명절에 만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그 당의 대표님께서 자기네 개가 14년 동안 길렀는데 그 개가 작고 하셨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개가 죽은 걸 갖다 개가 죽었다 그러면 될 걸, 개를 작고라는 말은 어른이 죽었을 때 쓰는 그러니까 사망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 개가 14년 동안 길렀는데 작고 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개 키우는 사람들을 의식을 해서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 몰라도 그것도 자살골이에요. 그거 어른들이 들으면 저 사람이 제대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건가. 근데 이런 게 다 원망이 되는 거고, 이게 시비거리가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여기서 관리를 했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했어요. 이번에는 이쪽에 총무일을 시켜도 이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시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를 유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유력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침내 큰 직분도 맡게 되고 큰 일을 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오늘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이 본문,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보고 있는데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투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겸손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분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하신 이것이 겸손한 것이고 겸손의 힘이 되어서 마침내 겸손하셨으므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속하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은 어떤 거냐? 겸손은 무능한 게 아니라 겸손은 대속을 이룬 원천이 되는 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러냐? 4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자기 일은 당연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 일은 뭐지? 공부하는 일이지, 그지? 그러니까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는 부모님 일도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 가장 가까이는 부모님,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웃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섬기는 자의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사람은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이 못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내 일 다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갖고 이 다른 사람의 일,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 일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이웃에까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성경은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내 마음에 딱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의료인이 될 수 있고, 교사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음식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고, 기업을 경영하는 일도 하는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시대,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원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모델로서 성경은 다윗을 얘기를 하죠. 다윗은 양치기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다윗은 병사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다윗은 장군이 돼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그리고 다윗은 유다 왕이 돼서도,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소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느냐? 검증을 해봐야 돼. 검증. 첫 번째, 이게 검증 들어갈 게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내가 진짜 잘하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걸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사를 주셨느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사, 일반 은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일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 은사는 뭐냐? 그거는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내가 정말 잘하는 걸 해야 합니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잘하긴 하는데 난 그게 싫어. 그러면 그것도 해서는 저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평생 일을 하면 살아야 되는데, 잘하긴 하지만 난 이거 싫어. 그러면은 그건 은사긴 하지만은 그거는 적합하지 않은 은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사의 적합성을 따져봐야죠. 근데 자기가 정말 내게 맞고 내가 좋아하는 일, 이거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것보다는 그게 좀 높은 질이고 그거 하게 되면 뭐 좋아지고 그런 걸 자꾸 따져서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하기를 싫어해서 성적이 나빠요. 근데 요리하기를 좋아해요. 그럼 요리하기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재미나고 즐겁고 그게 행복하다면은 그거 하는 게 좋죠. 요리를 잘하면은요, 그게 밥벌이도 꽤 잘 됩니다. 식당 하나 조그맣게 차려서 하다가 그걸 규모화해서 큰 식당 만들고, 하나 하다 2개 하게 되면 체인점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엔 그 기업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 개 하다 2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시기 하시는 분이 하시는 건데, 거시기 닭갈비를 하시다가 이번에 거시기 감자탕까지 열으셨어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기 엄상마을이라고 4단지 앞에 있는 그 음식촌에 가게 되면 거기에 거시기 닭갈비도 있고 거시기 감자탕도 있는데, 그 집이 이게 4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개 냈어요. 제가 그래서 2개 마저 하셔가지고 거시기 촌을 만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은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시대와 맞는지도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었어요? 물맷돌을 잘 던졌어요. 물맷돌 쫙 던져서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물맷돌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물매를 해야지. 지금 물맷돌 던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은 아니죠. 시대가 아닌 거야. 우리 교회에 영광급 장교로 예편하신 분이 있어요. 영광급은 소령 이상이에요. 근데 그분은 중령인데 예편을 하셨어요.
그분은 어렸을 적에부터 뭐 만들길 잘하시는 분이야. 근데 옛날에 그 만드는 거, 나무 갖고 뭐 만드는 거 하는 사람들은 주로 목수라고 부르는데, 목수가 그때는 보수도 좋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육군 중령까지 하시고 예편을 하셨어요. 근데 예편을 하고, 근데 젊어서 예편을 한 거예요. 뭐 중령 정도면 50대쯤 하는 거죠. 그럼 나 뭐 할까? 그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해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뭐냐면 목수일이에요. 뭐 만들고 그러는 걸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수를 한번 해볼까 봤더니 목수가 인건비가 20-30만 원씩 받아요, 하루에. 잘하는 사람은 35만 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꽤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이 손재간이 좋으니까,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억압 속에 통제된 상황에 있다가 이 목수는 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놀고 싶으면 놀고 뭐 연금도 받겠다. 그러니까 나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다고. 근데 그분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거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도 목수하고 비슷해가지고 예수님도 목수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만들고 그러는 거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참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가면은 어떤 상황이 늘 주어져요. 야, 이거 갖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그게 마지못해서 밥벌이를 하게 되면 이게 힘들고 피곤해요. 근데 야, 그러면 내가 저걸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생각 와서 만드는 거야. 그거 얼마나 재미나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겨운 게 아니라 재미나는 거죠.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좋긴 한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에 조요한이라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딨냐? 손 들어봐. 아, 예. 아주 저 옆에는 요한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네. 요한이가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래, 그거 좋은 일이다. 한번 해라. 대학을 4년을 마쳤는데 이번에 또 대구로 대학원을 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지방대만 가지 말고 서울에 있는 대학원, 서울에는 없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는데, 그거 자기가 하는 거는 아주 전문적인 것이고, 그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서는 그 과가 없대요. 그래 거기 갔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저거 장애인들 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 신앙생활이 크게 괜찮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가, 이거 다 생각을 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무엇을 할 때 이게 밥벌이가 좀 되게 됩니다. 이게 좀 뭐 천박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일은 참 고상하고 그런데 이게 없어. 수입이 없게 되면은요, 수입이 없으면 사람이 초췌해지고요, 수입이 없게 되면은요,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해요. 그래서 수입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밥벌이가 좀 될 만한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얘들아, 밥벌이가 잘 되는 걸 택해라. 정말입니다. 밥벌이가 잘 되는 게 택하는 게 중요해요. 순수미술, 그거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밥벌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아주 훌륭한 화가들이나 돈벌이가 되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는 게 돈벌이가 안 돼요. 순수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번에 미스터 트롯이라고, 그것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네, 5분의 1을 우리나라 국민의 5분의 1이 봤더라고. TV조선은 종편인데 그
그 종편 방송이 그걸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쉬운 말로 대박 난 거죠. 그러니까 시청률이 공중파, KBS, SBS도 못 올려본 시청률 20%를 넘겼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꽤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깡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고를 엄청 많이 쳤던 사람인데 그 청년에게 할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얘야, 넌 제발 이제 그것 좀 청산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뭘 잘하나 보니까 이게 목줄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성악을 얼마 동안 해가지고 스타킹이라는 프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타킹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스타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8개월 만에 대통령상을 받고, 그 사람이 독일에 유학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돼서 돌아와요. 이 사람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성악가가 돼서 돌아왔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 나왔어요. 왜 이 성악가가 거기 나왔을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밥벌이가 시원찮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요, 이 성악가가 돼서 왔는데 누가 알아줘야지. 집에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모르면은요,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학 강사 해봐야, 대학 강사하게 되면 한 달에 200만 원 벌기도 빠듯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노래는 좋은데, 여러분 성악을 그렇게 즐겨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뭐 테너 가수가 있는데 거기 공연한다 그러면 거기 갑니까? 근데 걔 누군가 이번에 미스 트로트 해갖고 했던 송가인이가 뭐 덕계리 왔다 그러면은 아마 인산 위례를 이룰 겁니다. 송가인이가 한 번 출연하는데 받는 그게 액수가 약 3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근데 많이 뛸 적에는 10번까지 뛴대. 10번. 행사 10개를 치는데 하루에.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10 하면 얼마냐? 3억 하루에 3억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김호중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이게 안 되니까, 저 친구 제가 보기에 판단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미스터 트롯에 나왔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뭐 10위권에만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미스터 트롯에 들었던 여자들이 나와서 방송에 얘기를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정미애라는 여자가 진 다음에 선을 했는데, 그 여자가 집을 갖다가 좋은 집을 사고 이사를 했대. 빚 다 갚고. 그리고 그 또 여자 하나 있는데, 진선 했던 여자가, 그 여자도 빚 다 갚고 집 마련하고 이사해. 그게 불과 몇 달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게 좀 먹고 살만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고상하고 그런 건 좋긴 한데, 이게 돈벌이가 안 되면은 너무 이게 좀 초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원을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소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을 이루면서 우리의 소원도 함께 이루어가, 병행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날마다 이루면서 어떻게 이루느냐? 13절을 한번 같이 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기쁘신 뜻을 넣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여기 하나님도 행하고 너희도 행하고가 2번 나오잖아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밑에 행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거야. 너희에게 소원을 dum하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고 행하는 거야. 행하고 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는 게 뭐 하는 거야? 말하라는 거야. 달라 그러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할게. 자기 혼자 하다가 지치고 나가다 빠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일이 쉽고 수월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선행되어야 하는 거야.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마태복음을 읽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제게 그게 질문으로 다가오게 하셨어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제가 눈으로 저 성경 소리내서 안 읽어요. 소리내서 말로 읽으면 너무 더뎌갖고 그냥 눈으로 보는데 무지무지 빠르게 옵니다. 저는 성경을. 지금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읽잖아요. 전 마태복음 25분이면 읽어요. 엄청나게 빨리 읽는데 여기를 읽는데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데 제 속사람이 접니다. 제가 육성으로 대답을 했어요. 눈으로 읽었는데 접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 읽기를 멈췄어요. 이게 뭐냐? 다시 읽어보니까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접니다. 아, 내가 양식 나눠주는 자구나. 그때 자각을 한 거야. 저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양식은 영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육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을 나눠주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 성도들이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할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우리 교회가 주님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걸 구제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우리가 공감을 하고 이걸 공유를 하는 거야. 비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말로만 하면 되느냐? 기도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형편껏 부재 헌금을 드리자. 그게 사랑의 지팡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드리자 그랬는데 처음에는 몇 가정의 반찬을 나눠줬어요. 근데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몇 가정을 했는데 점점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꽤 많은 여러 가정을 나눠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늘 이제 마지막에 식탁에 모여서 마지막에 할 때 기도하는 게 뭐냐? 이 반찬 먹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반찬을 만든 사람들이 나눠주는데 영광, 마지막에 이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밥상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분들이 밥 먹을 적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도 감사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주가 오늘 별일도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에게 소원을 이룬 자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여기 15절에 보면 15절에 너희가 빛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이 곧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뭐냐? 우리가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빛, 그게 스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룬 자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17절에 나도 기뻐하고, 여기 나는 누구냐면은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 나도 기쁘고, 또 누가 기쁘냐? 이 18절에는 너희도 기뻐하고, 아버지도 기뻐하고 자식도 기뻐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온 교회도 기뻐하고, 이것이 마지막 날에는 또 16절에 보면 자랑거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은 두 가지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이고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데 개인적인 그리스도 날이 됩니다. 근데 우주적 종말이 올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상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두신 보물을 잘 발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주의 영광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